인도에서 불교가 들어왔을 당시 우리는 이것을 도와 접목하여 화엄 사상을 탄생시켰습니다. 결국 옛 선현들에게 있어 불교란 화엄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였을 뿐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도가 서역으로 전파되며 힌두교와 불교, 기독교와 같은 온갖 종교가 창시되었고 후대에 이르러 이러한 서역의 종교가 다시 동으로 역수출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개인주의와 물질을 우선시하는 서양인들의 습성상 도리를 깨닫기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동방 박사는 어디에서 왔으며 단순히 예수에게 선물만을 전달했던 것일까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도덕경의 언급은 성경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이것이 우연일까요? 십자가 또한 애초에 하도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것이 처음부터 아무런 이유도 의미도 없이 그저 관습적으로 무덤을 장식했던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 고유의 도를 잃어버린 채 속된 말로 짝퉁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법계는 이법계와 사법계, 이사무의 법계와 사사무의 법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엄 사상의 핵심을 이룹니다. 이것을 알려면 우선 상과 무상, 그리고 색과 공의 개념을 확실히 이해해야만 합니다. 만물은 상전이를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며 무상한 모습을 이룹니다. 그러나 그 무상함 속에는 또한 끊임없이 이어지는 연속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의 근원은 모두가 흙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흙에서 나와 흙을 먹고 살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로 이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이어지는 것을 상이라고 합니다. 대저 만물이 각자의 근원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정이라고 합니다. 정은 끝이자 새로운 시작을 이루는 것으로 이것을 복명이라고 합니다. 복명은 거듭되는 연속성을 이루는 것으로 이것을 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상이 색이라면 상은 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온갖 화려한 빛깔이 색이라면 투명은 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온갖 소리가 색이라면 고요함은 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온갖 맛을 내는 음료가 색이라면 맑은 맹물은 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구름이 색이라면 맑은 하늘은 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온갖 상념이 색이라면 마음의 청정은 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파도가 색이라면 바다는 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온갖 조각달이 색이라면 본연의 달은 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태극이 낳는 온갖 정보가 색이라면 무국은 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온갖 만물이 색이라면 만물을 구성하는 원자는 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온갖 계곡을 흐르는 물이 색이라면 일수는 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밤과 낮이 색이라면 허공은 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행이나 시소의 가장자리가 색이라면 그 중심은 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색이 다양성을 이루는 것이라면 공은 그 본질에 해당하고 색이 다양한 차별을 이루는 것이라면 공은 모든 차별을 소멸하는 것이며 색이 사유의 개념이라면 공은 공유의 개념인 것입니다. 만물은 모두가 공의 의지의 색으로 화하여 저마다의 다양한 모습을 이루며 공은 그 퇴색함이 없어 무궁한 것이지만 색은 반드시 퇴색하는 것이니 따라서 마음이 색을 벗어나 공에 이르면 비로소 영원의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색은 다양한 채널을 구성하며 모든 채널은 공을 중심으로 상호 교역을 이룹니다. 따라서 공이란 결국 이쪽과 저쪽을 넘나드는 중심 교량과 같은 역할을 이루는 것으로 인도가 온갖 차별을 조장하면 천도는 모든 차별을 소멸하는 것이니 여기에 도덕경의 소위 청정위 천하정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교역은 등가교환이 원칙으로 이것이 자아라는 셈은 계산하지 않아도 정확하다는 것이고 물고기는 물을 벗어날 수 없으니 이것이 잘 묶인 묶음은
매지 않아도 풀지 못한다는 것이며, 잘 가는 걸음은 발자국을 남기지 않고 잘 하는 말은 어떤 허물도 불평도 남기지 않으며, 잘 잠긴 문은 빗장이 없어도 열지 못하는 것이니 이 모두가 도덕경의 공에 관한 언급인 것입니다. 색이 사법계를 이루는 것이라면 공은 이법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에 이르기를 색보리공 공부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했으니 이것이 바로 이사무의 법계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개념을 이루는 것입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 세상을 일컫는 것으로, 그 속에 좌우가 있고 일수는 좌우의 두 계곡을 경계 없이 넘나드는 것입니다. 하나의 달빛이 천강에 들이우니 마음에 교류하는 이치가 이와 다르지 않고, 장자의 호전몽은 마음이 짓는 온갖 차별과 경계가 모두 허상임을 밝힌 것입니다. 하나의 허공을 중심으로 낮과 밤이 좌우로 상호 교역을 이룹니다. 허공이 상이라면 낮과 밤은 무상에 해당하며, 낮과 밤은 본시, 허공이 그 이름만을 달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승과 저승은 본시 하나에서 나와 그 이름만을 달리할 따름이요, 천국과 지옥이 또한 본시 하나에서 나와 그 이름만을 달리할 따름이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이승이자 저승이요 천국이자 지옥으로, 자신만의 천국을 건설하려 할수록 그 이면에는 항상 지옥이 건설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A와 B가 서로 통해 있고 A와 C가 또한 서로 통해 있다면, 결국 B와 C는 A를 중심으로 서로 통해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의 본체에 의지해 서로가 무해하니 이것이 사사무의 법계로, 마침내 너의 마음은 곧 나의 마음이요 너의 삶은 곧 나의 삶인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사무의 법계는 무상정등 정각에 해당하는 불계 최고의 경지로, 이러한 경지에 이른 사람은 하나님 세상의 충만함을 알고 탐욕과 번뇌에서 자유로운 것입니다.